어느새 2015년이 다 갔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2015년의 마지막 주예요. 아, 세월이 빨라요. 그죠? 뭐 그냥 눈 감았다 떴더니 2015년이 갔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내년에 42이 됩니다. 42. 네. 마음이 착잡해요. 네. 이렇게 그 한 해가 다 가고 마지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되면 항상 우리가 또 올 1년을 반성하고 또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주일이에요. 그런 날이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내가 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어떤 말씀을 마지막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선택하게 됐어요. 이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책이 몇 권이라고요? 66권이죠? 그죠? 구약 37권? 신약? 아니죠. 구약 39권? 네, 제가 말해놓고도 이상하네요. 구약 39권, 그다음에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이에요. 근데 이사야도 66권, 66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작은 성경책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제일 길어요. 성경책 가운데를 펴 펼치면 대부분 이사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거의 채워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39장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좀 무서워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런데 40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는 어떤 말씀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냐면 희망과 회복과 치유의 말씀들로 채워져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내가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벌을 줘서 그 형벌을 줘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무서운 말씀들이 있지만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대놓고 이제 내 백성에게 위로를 선포해라. 내 백성들을 위로해라.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닿도록 그 마음에 위로가 닿도록 위로해라.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40장부터는 그렇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이 40장의 회복의 말씀은 주로 어떤 말씀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유다 왕국 사람들이 망해서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한테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걸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벨론 유수라고 그래요. 그죠? 저희는 고등학교 때 세계사가 필수였기 때문에 배웠는데 세계사 선택이신 분들도 있죠. 대부분. 그래서 그걸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느헤미야는 그게 끝나고 되돌아왔을 때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 회복과 치유에 관한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 시기가 끝나고 나면 돌아오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만들고 다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바벨론 포로에 대한 그 회복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3장 15절부터 물론 43장 전체가 또 그런 회복의 말씀입니다만 주로 이 43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회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이사야 말씀이 꼭 그 사람들이 포로를 지내고 있는 그 시기에 딱 그 시기에 맞춰서 쓰여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주로 선포되어지고 읽혀진 시기는 바로 그 사람들이 포로 시기였던 아직 회복되지 않았던 시기, 아직 70년이 지나지 않았던 시기, 아직 포로 상태로 있는 그런 시기,
그런 시기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읽혀졌어요. 예레미야 27장 이후의 말씀들과 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들은, 특별히 그리고 에스겔에 있는 그 나누는 말씀들은 아직 그 사람들이 포로 상태에 있을 때, 남의 노예로, 남의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자신들의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감정 상태는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었냐면 뭐예요? 좌절과 절망이에요. 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나라가 망하면서 자신들의,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 동네에서 살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걸으면 6개월 이상 여행을 해야 되는 그 머나먼 땅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삶의 기반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끌려가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뭐 재산 다 요리조리 싸갖고 이렇게 들고 갔겠어요? 아니에요. 맨몸으로 끌려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맨몸으로 타지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여러분들 지금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금 혼자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독립한 사람들은 혼자 내가 사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딱 살 곳이 딱 정해져 있고 이래도 혼자 사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홀홀단신으로 전혀 모르는 동네에 툭 하고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내가 마음 먹어서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끌려왔어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마음의 상태는 절망인 거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 희망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우리 동네에서 나 혼자 살아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돈 없이 살으라 그래도 못 살 텐데 말도 안 통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거기다 나는 노예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만 보면 잘 대해주지도 않아요. 환영하지도 않아요. 난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절망적이라는 거죠. 희망이 안 보이는.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후회. 여러 선지자들이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콧방귀를 꼈어요. 유다 사람들이. 거짓 예언하지 말라 그러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막 이랬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그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말대로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그 말이 진짜였네. 그 말이 진짜였네. 아유,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할 때 그래도 한 번쯤 좀 들어볼 걸. 들어보고 그 사람 말대로 좀 해볼 걸. 그랬다면 적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왜 그랬을까? 왜 나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후회. 회한이라고 그러죠. 그때 그럴 걸. 그때 그랬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지금 내가 이 꼴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 세 번째는 자책인 거죠. 자책. 그냥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망가뜨렸구나.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망가뜨려서 지금 이 꼬라지로 만들었구나. 아, 정말 난 왜 이러니? 난 왜 이러니? 절망과 후회와 자책, 자학, 그런 감정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항상 어두운 얘기를 많이 하게 돼서 그렇지만 요즘에 우리에게 별로 특별히 젊은 세대가 요즘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와서 정말 그 말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헬 조선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해요. 그죠? 헬.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고. 취업하기 힘들고 애 낳아서 키우기도 힘들고 취업한다고 해도 미래에 어떻게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지금 형태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그저 우리에게 있는 희망이라고는 뭐냐면 그저 오늘은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내가 미친 듯이 노력하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 확실히 보장된 희망이 아니라 그저 그냥 스칼렛 오라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얘기했듯이 내일은 내 태양이 뜨겠지라고 하는 그런 그냥 막연한 희망. 그런 것만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밖에. 희망이 없는 세대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항상 무엇인가 이렇게 결론을 내고 결과를 보잖아요. 결론을 보고 결과를 내면 우리는 되게 이렇게 경쟁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항상 나 혼자만 생각하면 되는데 결과를 어떻게 하게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이든 타이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내가 그냥 나 스스로의 결과물에 그냥 만족해하고 살면 끝나지만 그게 아닌 이상으로 내가 누군가가 비교되기 시작하고 나 스스로를 누군가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결과물이 다른 사람보다 낫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볼 걸.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내가 좀 더 애쓰고 좀 더 노력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밥 3끼 먹지 말고 2끼만 먹으면서 시간을 아끼면서 공부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나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후회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그러지 말았었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그때 자지 말고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꼭 공부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후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이거밖에 안 돼.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정말 죽고 싶다. 내가 하는 게 다 이렇지. 라고 하는 자책. 어쩌면 그 옛날에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게 없어져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정과도 너무 비슷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100%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올 1년 뿌듯하고 가슴 벅차고 기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정말 축하해요. 하지만 그렇게 기쁜 사람들한테는 뭐 제가 저를 해드릴 말이 없고,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저는 그렇게 기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이사야의 본문 속의 사람들과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런 말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그쵸? 이사야서에만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범상치 않은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 그대로 세상의 창조자, 크리에이터입니다. 크리에이터예요. 그걸 내가 말만 듣고 있는 것과 그렇대 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고백하고 믿으면서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때의 그 크리에이터라는 말의 의미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분은 바로 뭐예요?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예요. 그리고
너희의 왕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도 왕이라 하면 권력의 정점이 있어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존재로 왕을 생각하지만, 원래 왕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존재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쟁 나서 외적이 침입하면 누가 제일 먼저 나가요? 왕이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외적을 무찌르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은 백성의 보호자입니다. 우리가 이 왕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다스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어떤 그런 권력자로만, 우리가 그런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다스린다는 말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할 때 우린 그것을, 그런 생각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날 지배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날 억압한다, 권력으로 날 다스린다 이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그 총책임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바로 이집트 시절에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던 장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성경 보세요. 바다 가운데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러죠. 하였느니라는 뭐예요? 과거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집트 시대에 홍해 물을 가르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그 쫓아오던 군인들을 모두 바닷속에 수장시키시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친구들 조용해야 돼요. 네.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도 탈출시켰듯이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도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걸 기억해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1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같이 한번 보세요. 없는 사람 옆에 사람 같이 보고요. 예, 정 없으면 듣기라도 하세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얘기했던, 바로 앞에 있었던 이집트에 대한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너희들의 그 잘못된 모습과 아픔과 고통과 회한과 후회와 절망들을 이제는 뭐해라?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못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는 즐거웠던 과거일 수도 있지만, 주로 어떤 과거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고통스러운 과거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큰 상처를 줬을 때, 아니면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내가 큰 잘못을 했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아. 생각만 해도 막 얼굴이 빨개지고, 그 다음에 가슴이 아프고, 막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과거들. 그리고 잘못된 선택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들. 그러한 선택들이 준 나의 아픈 과거들이, 그 아픈 과거가 주는 고통들이 우리를 주로 거기에 계속 빠져들게 해요. 왜? 그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잊어버리고 싶어도 너무 아픈 과거들이라서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아픈 과거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아프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그 고통 속에 얽매이게 되면, 새로운 시간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시간은 우리에게 새롭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여전히 과거 속에 있기 때문이죠. 계속 고통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더 이상 유다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으라 그랬어요. 거기서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으라고. 새로운 70년을 버티고 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제 되돌아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두고 온 고향 산천이 있고 두고 온 내 재산이 있고 두고 온 내 인생이 있는데 지금 나는 여기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옛날 생각이 가득합니다. 잃어버렸던 것, 상실된 것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좋은 과거였던, 나쁜 과거였던 우리는 과거와 좀 이별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을 돌이키지 말고 그냥 묻어두라는 소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잘못된 건 수정해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거를 영원히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새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는 빠이빠이 해야 해요. 뒤로 보내야죠. 안녕해야 돼요. 그것들은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새롭게 항상 생각해야 되는 존재로 너희는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남아있던 그 상처에, 남아있던 고통에, 남아있던 아픔에 끌려가지 말아라. 여러분, 새해가 다음 주면 새해예요. 그죠? 아무리 시간이 가서 새해라 그래도 우리는 같은 공간과 같은 이 생활 공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새해라고 해도 새롭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롭게 오는 시간을 우리가 새롭게 정말로 새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새 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과거를 잊는 거예요. 역사를 잊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잘못된 걸 다 덮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가 될 수 있도록 과거의 고통들을, 과거의 아픔들을 상자에 넣으세요. 포장하세요. 택배로 보내세요. 저기 어딘가로.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 새로운 마음을 먹어요. 내일을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그런데 목사님, 그게 어디 쉬워요? 말은 쉽죠? 그래요. 언제나 말은 쉬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처럼 쉽게 할 수 있으면, 그죠? 다 과거와 잘 빠이빠이하고 고통 속에서 금방 나오겠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이전 것들을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내가 해결책을 주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면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너희들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일이 바로 뭐냐면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여기서 광야는 둘 다, 광야와 사막은, 광야는 못 쓰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사막은 말 그대로 모래만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생명이 없는 땅을 얘기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죽죠. 길이 없어요.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방황만 있고 절명만 있는 곳이 광야예요. 사막도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의 삶이 그랬을 거예요. 유다 사람들의 삶이 광야 같았어요. 사막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사막에 홀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삶들이었어요. 길이 없고 우리 어떻게 사니? 나 어떻게 사니?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는 물이 없죠 여러분, 그죠? 물이 없는데 거기에다 강을 만들어서, 강은 계속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문명의 발상지가 이 강유역이라고 얘기하죠. 물이 있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물이 있기 때문에. 강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겠대요. 실제로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는 키부츠라고 하는 공동 농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공동 농장에서 여러 가지 수확을 하고 그것으로 또 경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키부츠가 만들어진 곳은 바로 어디예요? 사막 위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막 위에다가 농장을 만들었대요. 그 키부츠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경제 생활을,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나중에 얘기지만 결국 하나님은 없는 곳에, 해결책이 없는 곳에 해결책을 만드시고 답이 없는 곳에 답을 주셔서 새로운 방법들을 주시고 결국 그걸로 사람들이 과거와 이별하고 과거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냐면 바벨론이란 나라를 세 대의 왕 만에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새로 세우셨어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되게 하신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어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지금처럼 힘들고 어렵고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이 모진 정말로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겐 어쩌면 답이 없어요. 우리에겐 어쩌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답을 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물론 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말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새 길을 주시고 광야의 길을 주시고 어떻게 하면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데요. 그 방법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우리의 과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큰 상처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은 그 큰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게 해주시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공감과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고통에 대한 공감, 나의 고통에 대한 이해. 고통을 해방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공감과 이해입니다. 내 고통을 누구에게 이해시킬 수 있고 전해줄 수도 없어요. 왜?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주기 힘들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또한 누군가에게 공감받고 이해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공감한다 해도 오히려 그 말들이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올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알긴 뭘 알아 개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말 그대로 이해해 주십니다. 왜?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똑같이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 인용하고 항상 설교에도 잘 쓰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해 같은 고통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같은 고통을. 그렇기에 감히 내가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내 인생의 고통을, 숨겨놨던 가장 내 아픈 인생의 고통을, 대면하기 싫은 내 인생의 고통을, 내 과거의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한 가지씩 두 가지씩 꺼내놓기 시작할 때, 솔직하게 꺼내놓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은 절절한 마음으로, 절절하게 깊은 공감과 깊은 이해를 주세요. 그건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내 고통,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상처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아프셨지만 그것은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공감을 주시기 위해, 이해를 통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겪으신 거기 때문에 내 답답하던 인생, 광야 같은 인생, 그 방황하고 답이 없던 그 인생길에 하나님은 답을 내시기 시작합니다. 길을 내시기 시작합니다. 답답해서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공기를 주시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공감과 이해를 통해서.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돼가지고 헉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청년이 기도하다가 이 말을 탁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딱 그 말 한마디였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근데요,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너무 답답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지도 모르는 이 힘들고 어려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 한마디에 제가 한 1시간은 울었나 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라는 말을 하면 한쪽 마음이 이렇게 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새로운 길이에요. 사막의 강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무도 공감해주지 못하고 이해한다고 공감한다고 치고 덤비다가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만 남기는 그런 삶 속에서 달라지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일하시면서 우리가 과거에서 떠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용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주신다. 제가 좋아하게 될 것 같은 심리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철학을 해석해서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요즘에 되게 뜨고 있는 책 제목이에요. 바로 뭐냐면 미움받을 만한 용기라는 책이에요. 미움받을 만한 용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날 좀 미워해도 그 미워하는 걸 참고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한 얘기인데, 저는 그 사람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전 제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삶의 용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두려워하지 않고 맞부딪히면서 어려움이 생겨도 끝까지 이겨내려고 하는 그 굳센 마음, 그게 바로 용기거든요.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인생이 다 두렵죠. 두렵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다 무서워요. 내일 우리에게 닥칠 일들이 무섭습니다. 쉬운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에너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용기입니다. 용기. 근데 이게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용기를 좀 내려고 해도 좀만 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용기가 파르륵 하고 사그라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안 돼. 아이 못해. 힘들어, 무서워, 두려워, 떨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깜깜할 때 혼자 있으면 되게 무섭죠? 그죠? 근데 누가 같이 있으면 좀 덜 무섭죠? 그죠? 근데 둘이 있으면 좀 무섭죠? 근데 3명, 4명, 5명, 6명, 한 10명 정도 있으면 안 무섭죠, 여러분. 그죠? 일반적으로 물론 나머지 10명들이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면 더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후 있으면 깜깜한 밤에도 별로 안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같이 있으니까 걱정 마. 우리가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얘기합니다. 내가 같이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내가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나 여기 있어. 우리 윤성이한테 윤성이가 아빠 하고 울거든요. 잠에서 깨면. 그럼 제일 쫓아가서 제일 먼저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여기 있어. 울지 마 울지 마.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래요. 내가 여기 있단다 얘들아. 내가 같이 있단다. 내가 같이 있으니까 용기를 잃지 마. 내가 같이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내가 같이 있으니까 힘을 내자. 하나님은 우리의 용기가 되실 뿐만 아니라 희망이 되세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그저 내일이 막연하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밖에 안 남아있는 사회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나는 세상의 창조자다.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이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의 옛적 것들을 기억하지도 않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새로운 시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두려웠던 과거도 아픈 과거도 뒤로 던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새해입니다. 그죠? 새해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병신년이래요. 아무도 안 웃네. 되게 웃었거든요. 처음에 병신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병신과 이 의미는 다르겠지만 아무튼 어감은 그렇잖아요. 좀 웃어줘요 좀. 진짜 너무하네 진짜. 하하하. 네. 병신년이라 그래가지고 왜 하필 또 병신년이야. 좀 이름이라도 좀 희망차면 좋겠는데 해필이면 또 그러냐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리 새해가 병신년일지라도 너무 강조하나? 아무리 새해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계속해서 좌절과 희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전 일들은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은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간과 이웃 속에서 고통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말 그대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이 됩니다. 새로운 창조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 것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걸로 리뉴얼 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이죠. 주일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그러니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감과 이해를 받으세요. 그래서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이미 상처를 겪으시고 흉터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깊이 이해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깊이 이해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저만의 세계가 강한 사람이고 저만의 인생이 또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병신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새롭게 하는 2016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